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은 이 세 차례에 걸쳐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첫째는 복음을 전가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치유 사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이런 질병들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러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이런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감당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 사역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대속적 이런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예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이 치료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에는 주로 이 말씀에 의한 이런 치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갈릴리 사역의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사역을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회필이면 위 안식일에 이런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경계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핍박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꼭 안식일에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어떤 형식주의에 빠진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이란 것이 무엇인가? 참된 안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성도의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구약으로 말한다면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게 안식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만히 쉬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어떤 때보다 더 왕성하게 일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 성도의 참된 안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속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혼은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안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일한다고 생각해. 굉장히 그래서 피곤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안식이란 거예요. 이 시대 이 속에서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디 가서 바캉스 가서 아니면 주일날에 놀러 가서 산에 가서 하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성도의 참된 안식은 말씀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치유받는 것이 안식이에요. 치유받고 치료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에게서 매인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면 그 귀신 들린 그 매인 것에서 그를 해방시켰어요. 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인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질병에 매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귀신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근심에 매일 수도 있고 두려움에 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매인 것에서 해방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매여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함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새벽에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우리가 매인 것, 이런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매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치료받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근심 있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를 일으키고 하는 이 일들이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뭔가 하면은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선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한다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러고 차량 봉사하는 것도 그러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 이거는 일이 아니라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교회 가면 너무 지치게 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전번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가르칠 때 한 신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하도 일이 많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오면은 성도들이 다 주일날 녹초가 되는데 이게 무슨 안식이냐고. 그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참된 안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안식은 그게 안식이에요. 어디 주일날 가가지고 어디 뭐 산에 덜에 가서 그냥 뭐 그것이 안식인 줄 압니까?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와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뭡니까 가르치고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주일날 뭡니까 이 안식일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인 줄 아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는 온갖 탐욕과 온갖 돈에 매이고 일이 매이고 철이 매여서 그 영혼이 힘을 얻지 못했어요. 몸은 쉬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온갖 것에 매여가지고 세상의 마귀의 사단에 일이 끌리댕기고 철이 끌리댕긴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아니란 거예요. 참된 안식은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서로 펠로십하면서 서로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멍, 예수님의 멍에는 매면 맬수록 더 우리를 가볍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했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은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에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 아닙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이것은 매면 맬수록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한 거예요. 더 안식하게 하고 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 지금 일하는,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은 그 당시 성전에서 아니면 회당에서 가르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랍비라든지 아니면은 서기관, 율법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주로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자기보다 먼저 앞선 랍비들의 그런 글들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 쉽게 말해 여기에 있는 지식을 이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말씀 자체 되시는, 이 말씀의 실체 되시는 이분이 와서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어떤 의미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와서 가르치니까 그 속에 지식을 전달해 주던 서기관들과 천지 차이죠. 이 말씀 자체가 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 복음을 듣는 자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생명이 임하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가르치고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소생하는 역사,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두려워 떨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듯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압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서기관들처럼 율법사처럼 그냥 능력이 없이 그냥 평이한 그냥 전달하는 정도, 지식을 전달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뭔 차이인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해갖고 그냥 그 말씀을 공부해서 그냥 전달해 주는 말씀은 당시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공부해서 그냥 전달해 주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면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 전달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녹아들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 속에 젖어든 상태에서 증거되어진 그 말씀, 다시 말해 말씀이 생활화된 말씀,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들은 것을 전달해 주는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 전달밖에 안 돼.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먼저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야 돼. 내가 진실한 예배를 드려본 사람만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불쌍히 여겨보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실천해본 사람만이 이 자비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본이 되는 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나에게 육신이 돼, 나의 삶이 돼야 돼. 예수님 속의 말씀 자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저 능력 있는 이 말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죠. 그들의 심령을 찌르면서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심령을 찌르고 그들의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심령을 찔렀을 때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굴복하는 자는 영생이 임하고, 그 찔림에 대해서 마음을 더 닫아버리고 거부하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임하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이 두 가지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돌아와서 영생 얻는 자와 오히려 심판받는 자가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들도 막 두려워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회당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요때만 참여했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도 랍비들이 아니면은 서기관들이 말씀 전할 때도 계속해서 그 참여했던 어떤 그런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성도였는데, 그 전에는 말씀에 권세가 없으니까 귀신 들렸음에도 싹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귀신 안 들린 것처럼.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예배 드리는 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그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발작을 하고 요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뭔지 알아봐.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면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오늘 이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 아주 비교됩니다. 더러운 귀신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전혀 이질적인 다른 인격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이 속이는데 이렇게 귀신에 속는, 어떤 사단에 속는 이것도 이과 또 구별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 상태 때문에 자기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태. 이것은 여러 가지, 귀신 들림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완전히 미쳐버린 이런 상태로 성경에 보면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귀신에 의해 병에 걸린 이런 상태로도 나타납니다. 귀신 들려 귀가 먼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 벙어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사지를 못 쓰는 오그라드는 이런 사람도 있고, 병 걸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줬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을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모든 병이 귀신이 줬다, 이러면은 김기동 귀신론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몸을 관리를 못해서 병 걸린 것도 있어. 가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귀신이 넘어뜨려서 귀신 들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귀신을 빙자해서 주술적 능력을 지닌 상태로, 이런 상태로도 나타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귀신 들린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귀신 들림, 이것은 어떤가 하면은 참 빛이 오면은, 말씀이 임하면, 진짜 백이 말씀이 임하면 그 앞에서 귀신은 자기를 숨기고 있고요.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노출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벌벌 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숨길 수 없어요. 빛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 이야기하면 혹시 내 속에 귀신은 없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빛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내 속에 거짓은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붙어있질 못해.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기도도 혼자기보다는 같이 합심하면서 은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 내 속에 불순물 다 드러납니다.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고, 내 속에 악한 것도 쫓겨나고, 내가 이런 못된 맘 먹는 것도 결국에는 같이 있다 보면 다 쫓겨나게 돼. 이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그냥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가 하면 내 속에 잘못된 것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귀신 보십시오. 이런 상태라도 예수님 앞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귀신은 사람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경에 깊이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베드로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앞에 쫓겨나는 것이 사람 앞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특별한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하게 되면 귀신이 두려워 떤다는 사실. 그러나 반대로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귀신이 나를 이겨 먹을 수도 있어. 성경에 그런 일 있잖아요. 예수 이름 없이 자기 이름으로 깝죽거리다가 귀신한테 막 벌거벗고 당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오늘 이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두려웠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라 그랬어요. 귀신이 막 떠듭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니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했는 줄 압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괜히 대적들을 불필요한 이런 다툼을 이룰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틈만 나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질 사역, 이것을 해야 돼. 그 전에 예수님의 때가 차기 전에 불필요하게 막 떠버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간 줄 압니까? 그냥 나가지 않았어. 오늘 본문은 3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귀신이 나갈 때 보면 그냥 안 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또 다른 데 보면 귀신 쫓아낼 때 보면 막 거품을 일으키고 막 이런 요동을 치고 나가요. 요동을 치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아무리 교회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귀신이 아무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말아요. 상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참된 피난처 되고 우리의 반석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전혀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은 30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증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 이 사람을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해방시키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참된 안식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는 건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새벽에 올 때, 교회 올 때 마음을 다르게 갖고 와. 아, 바캉스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아, 휴가를 떠난다. 사실입니다. 성도의 휴가는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휴가는 예배에 있어요. 성도의 휴가는 예수 안에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예배, 이 휴가예요. 참된 안식이란 사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그 어떤 것도 불의한 것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두렵게 떨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오늘 하루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전가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